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홍 목사고요. 우리 정유선 목사님 3년 후배입니다. 신학교. 네, 한 10년쯤 후배로 보이시죠? 네. 정유선 목사님이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셨을 때 이제 학교에서 만나서 같이 찬양 사역도 하고 또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고 또 학교 생활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사역지가 서로 가까워서 전수사 때 가끔 이제 왕래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한 15년쯤 됐고요.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마침 덴버에 오게 됐는데 1년쯤 됐습니다. 덴버에 온 지. 근데 저는 이제까지 살아본 데서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또 항상 산도 보이고 멋있는 산도 보이고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배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찬양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바로 그러한 순간이요. 혹시 예배 시간에 앉아서 내가 집에 불은 끄고 왔나? 문은 잘 잠그고 왔나?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그런 시간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게 지금 이 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에 학생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저희 아이들을 이제 집에 차에 태우고 오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 아이들만 할 때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마다 갔던 수련회 장소와 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쫙 떠올려 봤습니다. 아무래도 수련회에 가면은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뭐 자연 속이나 기도원 같은 그런 특별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평소 일상 일들은 다 있고 또 하나님께만 집중하기가 참 좋죠. 거기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기도 하고 또 손을 들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신앙에 도움을 주고받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수련회를 갔다 와서 그렇게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은 항상 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꼭 우리들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보통은 집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죠. 자, 잘 들어. 여러분들께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잘 들어.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번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키도록 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이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세상에 물들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이런 종류의 말들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왜 이렇게 시험 드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난데없이 가족과 친구들은 그렇게 말로 상처를 주는지, 왜 이렇게 주변에 미운 짓들을 하는 친구들은 많은지,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이 왜 이렇게 하기가 싫은지. 자, 그러다 며칠 지나면은 또 그런 일상에 익숙해져서 수련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득하게만 느껴지게 되곤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드렸던 것으로 돌아가 보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적 있으시죠? 그때가 언제셨나요? 대부분 많은 분들은, 특히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학생 때의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주변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많은 친구들을 봐도 대부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자,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점점 교회를 멀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나름 신학생이라고 자, 그런 친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그 친구들의 삶에 너무 무거운 무게 때문에 그 학생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힘든 그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많이 했습니다. 점점 세상 속에서 때가 타고 더러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기가,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그 친구들의 어쩔 수 없는 그런 무거운 현실에 대해서 그때 저는 특별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겨우 그런 무거운 삶의 무게를 처음 경험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삶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힘들다는 것이 우리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 하나님도 이런 내 삶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우리 마음 한켠에 잘 접어놓고 그냥 세상 사람 살듯이 그렇게 함께 흘러가며 살아도 되는 걸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은퇴라도 하고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 다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이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죠. 이 죽음으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즉 어떻게 사는가로 예배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예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떼어놓고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학생과 청년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삶의 무게 때문에 더 무거운 삶에 눌려있는 저 같은 어른들보다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수월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기 위해서 힘들고 무거운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거부해야만 할까요? 가톨릭 성직자들처럼 독신에다가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주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럼 힘겨운 삶을 버텨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예언자 이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라는 사람, 이사야는 성경의 다른 예언자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밖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이사야는 왕궁을 드나들면서 공식적으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말은 왕과 국가의 중대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예언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그냥 평범한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아주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대 왕이었던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그런 격동의 세계 정세 속에서 유다 왕국을 지탱하기 위해 아주 고군분투했던 왕들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라는 크고 강한 나라에 멸망해버렸고 남유다 역시 그 아수르에게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과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그 강한 아수르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여기저기 서로 이합집산을 하던 시기가 바로 이사야의 활동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혼돈의 세계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던 그런 유다 왕국의 예언자로서 왕들에게 또 수많은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그 이사야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자신의 말 때문에 이 왕국이 멸망과 생존을 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말한 것 때문에 이 왕국이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입에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란 짐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자, 그런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길게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할 거면 예배 때려쳐. 그럴듯하게 좋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헛된 재물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겠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기도 절대 안 들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왕을 비롯한 왕궁 안의 수많은 권력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열심히 드리면서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이사야의 말을 듣고 아마도 왕과 권력자들은 이렇게 변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데 그런 일들까지 어떻게 신경을 씁니까?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손에 피를 묻힐 때도 있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지나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큰 일을 위해서는 약간의 희생도 생길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말이죠. 자, 그들의 이런 변명도 일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급박한 상황에, 그 위기의 상황에 나라 안에 일치되지 않는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꽤 효율적인 방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나라 안에 학대받는 자가, 고아가, 과부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백성 중에 비율로 보자면 극히 소수일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면 아무리 굉장한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사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가장 좋은 것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제사의 장소 밖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제사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 예배하는 곳은 나의 삶의 자리와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예배는 바로 이러한 지점 위에 있습니다. 위기의 세계 정세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 애쓴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로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들을 다 끌어안고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그 위기의 모든 문제들까지 다 끌어안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다라는 결심, 그것이 이사야가 선포한 예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잘 믿어라, 예배 잘 드려라, 교회 잘 나와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 이사야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시 똑같이 너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이사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짐 정도가 아니라 강대국의 위협 앞에 흔들리고 있는 국가라는 엄청난 짐을 지고서라도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3박 4일간 청년 수백 명이 모이는 수련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났을 때였는데, 자,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만큼 저도 청년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얘들 속에 섞여 있으면 티 안 나겠지 하면서 이렇게 같이 열심히 저도 청년들처럼 젊어진 마음으로, 괜히 젊어진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뛰고 했습니다. 근데 집회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해도 떨칠 수 없는 생각이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그 순간만큼은 청년이고 싶었는데 나이가 어쩔 수 없었나 봐요. 마침 그때가 새로운 사역지로 간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계속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간 게 잘한 일일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로운 삶의 자리인데 아이들은 과연 잘 적응해 줄까? 잘 커줄까? 영주권은 잘 해결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런 생각을 떨쳐보려고 더 크게 소리 질러보고 더 크게 노래를 불러봐도 이게 너무나 내 존재와 딱 달라붙어 있어서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집회가 매일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제가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의 문제 때문에 더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앉아서 노래 부르고 남의 설교 듣고, 자, 그러는 게 과연 잘하는 짓일까? 차라리 숙소에서 오랜만에 그냥 푹 쉬다가 가는 게 낫겠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죠. 자, 그러던 차에 저녁 집회에 들어갔다가 한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아니 제 삶에 그냥 팍 꽂혀버렸습니다. 긴 이야기라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이야기였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 하면 된다라고 이해하곤 하죠. 근데 바로 그 앞에 말씀을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이야기인즉은 사도 바울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비참하고 궁핍한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그 설교하시던 그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되는 일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지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했던 일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분명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그때 번뜩이며 깨달음이 왔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내 삶의 무게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겠구나. 그렇지만 그것을 짊어지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물론 내 시간과 힘을 100%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비천할 때는 그에 맞게, 풍부할 땐 또 그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최근 한국교회 성장이 더뎌지다 못해 후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들자면 아마도 가장 먼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들 수 있을 겁니다. 20세기까지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많은 교회가 생기고 또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예배드리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 버리면은 그리 특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요. 하지만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율법과 전통에 따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배라는 것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드려야지만 그게 정식이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믿었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막 부딪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의 핵심은 여기 저기 장소도 아니고 이때 저때 시간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남편의 문제 때문에 동네에서 눈치 보며 사는 그런 나름의 삶의 문제와 짐을 안고 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예배 안 드릴 거야? 그리심산에서 할지 예루살렘에서 할지 확실하게 결론 안 나면 예배 안 드릴 거야? 내 고민과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예배 안 드릴 거야?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그저 장소와 시간만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 즉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리스도인, 예배의 삶이 담겨있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쳐놓고 홀가분하게 주님을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짊어지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갈 각오와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다라고, 그런 사람이 진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의 예배, 청년에게는 청년의 예배, 어른에게는 어른의 예배가 있습니다.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는 것이, 다시 청년의 때와 같은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순간 같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내가 정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신분 때문에,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들에게 어울리는, 그러한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그러한 이들이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사야 시대의 그 왕과
왕궁에 있던 사람들처럼 아무런 가치 없는 예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돈 생각, 집 생각, 자식 생각, 사람 생각, 온갖 여러 세상 생각 다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짐입니다. 그 짐을 짊어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삶으로 예배하는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더라도 빌립보서 4장 12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바울의 삶을 떠올려 보신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사야의 선포의 무게처럼 이 고백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을 때도, 너무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서 이런저런 핑계로 그냥 내 삶을 채워나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리스도인,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덴버 한인 북부 장로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삶의 무게를 짊어진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